예, 장마철 마지막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비가 그치고 어쨌든 이제 무더위가 지금 이제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는 때 우리는 다음 토요일 착공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건축이 시작되고, 전도 3장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날 때, 죽을 때부터 해서 마지막에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순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때만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너무 좋기만 하면, 슬픔이 없으면 또 사람이 기쁨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이제 생로병사와 그 다음에 이런 사계절 변화와, 그렇죠? 또 우기와 건기 뭐 이런 그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잠깐 이게 그 보니까 당연했던 것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전에는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 그걸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가수가 이적인지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적? 그걸 노래로 만들었나 봐요. 당연하게 그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그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은 안 나오죠. 그렇죠? 문제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참 가치를 모르다가,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이 환경과 공기와, 그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할렐루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계속해서 신명기 그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열왕기,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이 신명기 사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도 솔로몬의 생애에서 비껴가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있는 대로 소설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백장군 얘기도 했지만, 그걸 뭐 어느 한때를 가지고 판단할 필요 없어. 그때는 이렇게 악역을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선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붙들고서 그냥 우상화하거나 또 폄하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간에 사람이 누구나 약할 때가 있었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부터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부터 우리가 여러분 그가 영웅이었느니 여러분 뭐였느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우리나라는 이게 자꾸 이렇게 좌우로 쪼개지다 보니까 별걸 가지고 다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꼼짝 없어요. 하나님 앞에 꼼짝 없이 그대로. 자, 1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제 여기 1절, 2절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솔로몬의 여러분 칭찬과 그리고 비난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1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본인이 이제 6절 이하에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은 그 즉위와 더불어서 이미 아버지가 굉장한 여러분이 이제 자산을, 영적인 유산도 그렇지만 이 물질적인 유산도 엄청나게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도 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공사를 많이 했죠. 그렇죠? 뭘 공사했어요?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 왕으로서는 누릴 걸 다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왕궁을 짓는 것은 뭐냐면, 되게 대원군이 경복궁을 왜 짓는 거예요? 대원군이 경복궁을 왜 짓는 거예요? 왕권을, 그렇죠,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당시로서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의 통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 봉건 시대에서는 왕궁이 화려하고 그러면 뭐냐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뭐냐면 왕을 함부로 대하지 한다는 겁니다. 왕궁을 딱 보면서, 저기 사시는 분.
그러니까 대원군이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너무나 이 세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대원군이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처럼, 여러분, 그때만 대원군 때 만약에 우리가 미국 그 문물을 수입을 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일본이 우리나라 게임이 안 되죠. 그 대원군 너무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보면. 그죠? 어쨌든 왕궁을 짓는 것은 굉장한 그 권위를 여러분, 왕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성전은 또 아버지 같은 사람도 못 지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여하려면 피 흘리면 안 좋은 거예요. 상처를 너무 주면 안 돼요, 누구에게. 가령 상처를 안 받아도 좋지만 상처를 너무 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많이 주면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교훈입니다. 굉장한 교훈이에요. 솔로몬은 그냥 태생적으로, 그는 혈통적으로 이런 대공사를, 그리고 이미 다윗이 주변 성읍들을 많이 이제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했으니까 정복한 성들을 이제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 그래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1절과 2절에 솔로몬의 약점을 이제 허물을 여기는 고스란히 기록하는데, 첫째는 뭐가 문제예요?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하다가 합니까? 애굽의 왕? 예. 그게 뭐예요? 바로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솔로몬의 초기 인생인데다가 여러 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하니까 애굽에서 선물로서 공주를 보낸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선물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요셉도 부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제사장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결혼한 이 바로의 공주는 훗날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훗날에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진 걸 보면 이 한 경우만이 아니라 결국은 솔로몬이 많은 그 이방 공주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1절에 피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미워하자면 이거 기록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솔로몬 아내가 얼마나 많은데 구태여기 바로의 공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그렇게 뭐냐면 이제 바로 왕이 인정하는 그런 왕의 권위가 있었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더불어 이제 솔로몬의 약점으로 이제 여기 나타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중년 이후에 몰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많은 아내들 때문에, 특별히 이방 여인들 통해서.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여자에게 약해요. 저 살아보니까 45세만 넘으면 꺾이기 시작합니다. 45 넘어가서도 꺾이지 않으면 그 이상한 남자들이에요, 그냥. 아마 살기를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게 왕이든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남자들이 젊어서는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온갖 힘을. 우리 김사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요즘 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오면 기주고 하고 보니까 이제 솔로몬 인생의 실패가 바로 뭐냐? 많은 이방인들 때문에 시작이 바로 뭐냐?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그가 여러분 보세요. 그가 바로의 공주든 시리아의 공주든 그게 바벨론의 공주든 여러분 이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약점은 뭐냐면 2절을 또 읽읍시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까지 읽어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2절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래서 2절의 밑에
관조를 보니까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앞에서 다윗의 법도를 지켰으나 그 뉘앙스가 보면 이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다윗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약점이 이제 틈이 보인다. 틈이. 그 다윗은 이 부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적어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요. 성군. 모든 임금이 본받을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요. 왜?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전혀 그런 틈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아들이 지금 시작부터 지금 삐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하는 열왕기는 이것을 비켜가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서 완전한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치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비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비평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아멘. 너는 완전하냐? 요즘 계속 들리는 소리 뭐냐? 너는 완전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자기가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든 관계없이 만약에 그런 틈을 보이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면 그래, 그건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지. 그리고 고개 숙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 정말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직분을 막론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면 I'm sorry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라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미운 감정만 쌓이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감정을 여러분 조절하는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분냄, 시기, 미워하는 감정,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제거해 주옵소서. 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이 이제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누구나 약점이 있다. 그걸 여러분 두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든 삼자 관계없이. 그러면 허물이다. 허물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Never again. 다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자. 그게 교회야, 그 교회. 그런 교회는 틈이 있어도, 흠이 있어도 다시 개선될 여러분 이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소망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 빈내리 교회는 이제 어쨌든 간에 세워져 가는 교회니까 건축을 앞두고 건축을 많이 잘하될 교회니까 바라기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쫓아서 성경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윗도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솔로몬도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아마 보통 설교하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솔로몬을 추앙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솔로몬을 치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말한다는 거예요. 양쪽을.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법도 말씀을 쫓아 우리가 행합시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우리가 타파합시다. 조금 더 틈을 주지 맙시다. 성경은 솔로몬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저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서 누구도 여러분 이제 사람을 여러분은 추앙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0번의 제사냐, 1000마리의 제사냐. 주장이 나눠지니까 그걸 우리가 구태여 지금 싸워서 어느 것이 답이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번이든 1000마리든. 자,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 1000번에 몇 년 걸리는 거예요? 3년. 하루에 3번 제사하면 아침, 저녁, 저녁으로? 유대인들은 보통 3번 제사하거든요?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 1000마리든 1000번이든 관계없이 솔로몬이 초기에 이건 이제 치하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여러분 우리가 추앙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또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열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열심이면 그때는 그 영적 부흥기야. 체온도 많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하면 얼마나 기다리고 막 뜨겁고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부흥기가 필요한 거예요. 부흥기가. 그래서 주로 방학 때 이제 부흥을 했어요. 겨울 방학 또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학생들도 온단 말이에요. 방학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 고쳐가지고 자습에 나오라 그런 게 없었으니까 방학에. 그럼 막 학생들도 그냥 부흥에 가서 막 참여하고 결단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여러분 이 영적 부흥, 1000번 제사를 영적 부흥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1000번 제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느 가정 기억하시죠? 두 아들의 이름으로 1000번제를 거기도 보니까 세진 않는데요.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숫자를 세진 않는다더라고요. 일부러 그냥 늘 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지 그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1000번을 채운다고 된 건 아니잖아요. 1000번을 채운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 예배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체가 영적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있으면 뭐냐? 체험이 있다는데 체험이. 솔로몬에게 큰 체험이 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임했습니까? 어디에서? 생시 가운데? 꿈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실제로 성경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데 모세는 꿈과 환상으로, 보통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으로 만나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꿈과 환상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꿈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취하시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꿈속에서도 마귀가 시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에는 성령과 악령이 여러분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악령이 여러분 출입을 막도록 또 우리가 경계해야 돼. 주님으로 채워지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틈을 역시 조금의 틈이라도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고요. 실제로 마귀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들어와서 뭐냐면 욕정을 일으키거나 다윗처럼 이제 순간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거나 순간 감정을 확 뒤집어 놔요. 그러다 온 집안 그냥 다 분위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말 중대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혼자 막 마음 상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뭐냐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 꿈을 꿨는데 자 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린 겁니다. 이거 하나의 뭐냐면 경험적 그 이야기니까 우리의 꿈과 생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되게 내가 자의적 의지가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악령이나 성령이 둘 중에 누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 속에서도.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딱 들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영분별 연사가 있긴 한데 그러나 그리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상담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처럼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그걸 뭐냐면 이제 생시로 경험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도록 하라고. 왜?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 거룩함 앞에서 그들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나타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임재를 감당 못 하는 거예요. 막, 몸이 떨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소홀히 할 뭐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그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라 하면 제발 모세요. 하나님 임하시지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당신이 대신 듣고 당신이 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듣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경험. 그래서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 외에는 되게 꿈과 환상 가운데 이사야도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그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환상 중에 본 거. 저도 환상 많이 봅니다. 환상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격려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덕이 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시작 덕이 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도 실수할 게 없어. 세 가지 지키면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그 훈련의 요소 그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영적 부흥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이제 막 새벽에 막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은혜가 임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작정하고 하면 근데 그런 사람 많지는 않아요. 가끔 보여요. 가끔.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게 있었으니까 또 해요. 또 주기적으로 지금 다시 시작할 때가 됐는데 너무 잠잠해. 8월 말에 우리 회복 캠프를 앞두고 또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영적 부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이제 이루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말했던 메릴랜드 채집사가 대구에 왔어요. 그래서 대구 연구소에 거기 이제 숙소에 작은 아파트에 이제 가족이 자가 격리하면서 다다음 수요일까지 이제 자가 격리하고 다다음 목요일 8월 6일부터 출근한대요. 어떤 이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부모 가정하고 누나 가정에 풍파가 있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통화하고 이제 기억하고서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쭉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될 거 없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매형을 살리고 싶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이번에 어머니하고 누나와 함께해서 그리고 네가 왔으니까 네가 이제 중간에 그 매형을 만나고 또 아버지 만나고 하면서 어느 틈에 보이면 포항에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제주도 가기도 하고 서울로 병원도 가기도 하고 신방 갈 테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내가 덤벼들면 안 된다. 왜냐면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이 위기는 정말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사님도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무거워. 그런데 아까 문자를 딱 제가 여러분이 공개하기 전에 딱 보면서 승리하셨군요.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고난이 왔을 때에 어쨌든 간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그 많은 식구가 왔는데 어쨌든 어머니하고 조카에게 변화가 왔다면 우리 최집사에게는 이제 뭐냐면 두 아내들이 두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그 매형을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머니와 누나가 먼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중보기도 하면서 화목도 할 때마다 가장 제가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다 할 일이 적습니다. 길게 적습니다. 그걸 적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제가 행복이라든가 어떤 사형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주시는 대로 제가 환상을 보면서 또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그걸 보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 가정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연히 제일상 우리에게 일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데 이런 기회가 없으면 지금 내가 일꾼 삼으려고 당겨도 안 와. 대구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왔지만 대구 여기 현풍에서 연구소에서 1시간 반 와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러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또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 탁사님처럼 또 우리 김사님 하여튼 여러 몇 가정들처럼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동기부여를 해서 기회가 반드시 살리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결국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자,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 보죠. 우리가 주일마다. 자, 왕이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기면서 네가 왜 근심하느냐 했을 때에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황제가 내가 너를 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여기 솔로몬처럼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우물쭈물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로봇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냐면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딱 뭐냐, 뭐를 달라고 해야 돼. 뭐를 달라고.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조목조목 1, 2, 3, 4 해서 딱 내놓으니까 그게 뭐냐? 그걸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닥사스 황제가 느헤미야를 더 신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딱 들으니까 뭡니까? 얘가 뭘 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이 이제 치하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왕으로 즉위했지만 이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돌려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 그대로 내게 이렇게 뭐냐? 유산으로 넘겨받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7절에 뭡니까? 자기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젊다는 거죠. 어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무엇을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도 있사오리까 그래서 뭐냐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양쪽으로 열어야 돼요. 양쪽으로.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는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쫓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직 공개 못하지만 저에게도 지금 굉장한 도전이 생겼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공개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만의 결단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이 알려질 때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지혜를 구할 때에 이 과정을 봐야 돼. 그냥 지혜 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나라의 상황은 자신이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제 아버지가 다 이룬 거예요. 그냥 유산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또를 받은 거예요. 로또를. 그러니까 로또 받은 사람들 다 망합니다. 그렇죠? 왜? 지혜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를 여러분 물질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야 그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것을 잘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기도도 뭐냐면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상담도요. 듣고자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담하지 마세요. 누구 찾아가서 듣고자 해야 돼. 그러나 아무데나 찾아가면 안 돼요. 누구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준비된 자, 적절한 자의 상담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세요.
세상 지혜로운 자보다. 자,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좋은 자하고 영적인 자는 달라요. 마음이 좋은 자가 오히려 영적이지 못할 때는 뭐냐면 또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 사람 괜찮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드러내야 된다고. 사람 좋은 거하고 신앙 좋은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람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왜? 영적이지 못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제 바르게 이해하고 결단하는 거하고 사람이 좋다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비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쨌든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능하면 하나님께 들으면 제일 완전하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듣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완전해요, 결국에는요. 저도 아까도 뭐 그런 한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려우면 뭐냐면 이렇게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답이 1, 2, 3 똑같더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착공식 하지만 착공 그 땅을 매입할 때도 그랬어요. 이게 기회인가 했을 때에 실제 고린도전서 14장 보게 되면 여러분 예언을 말하면서 뭐냐면 혼자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뭐냐 서너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면 뭐냐 뭐가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일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솔로몬을 향해서 유일하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마음에 든 게 딱 뭐냐? 이 한 가지요. 무엇을 구할 때에 구할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구하지 않은 보너스까지 주게 되는데 자,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 영화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뭘 구한다? 11절 보면 뭘 구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 부,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가치관.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적 가치관, 세상 가치관을 구하지 않고 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솔로몬의 신앙은 아주 좋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초기에 우리 1, 2전에서 3절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이걸 마음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아니에요. 성경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마음에, 그러나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든 올바른 기도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 순종하든 희생하든 관계없이, 또 하나님 언제 이렇게 기뻐하시냐면 순종할 때 여러 경우가 있어요. 여러 경우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뭐래요? 근심되게 하고. 그 성경 뭐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이란 말이죠. 때로는 마음에 들어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그러나 근심하시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달라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도 중요한데 또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복이 솔로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기준. 우리 신앙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청년을 한 명 오라고 했잖아요. 뒤에 앉아 있잖아요. 왜 오라고 했어? 네가 말해봐 한번. 오늘 왜 오라고 했어? 말씀을 같이 깊이 들어보자고 했지. 말씀이 들리네 지금? 왜냐하면 저 아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하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행복 모임도 이게 메시지가 너무 단순해서 깊이가 못 따라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지금 저 아이가 지금 내적인 그 영적 상태가 조금 확실히 증진돼야 되는 상황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조금 더 틈을 주질 않아. 그래서 네가 이 한 가지 배우면 돼. 우리가 출입하면서 주중에 우리가 출입하면서 이 한 가지를 네가 배우면 반드시 너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거야. 아멘. 본인이 아멘 했으니까 너의 변화를 기대한다. 근데 지금 하늘아버지도 그러잖아. 솔로몬을 향해서도 마음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 들기도 하고. 근데 너를 향해서 마찬가지. 하나님이 때로 어떤 부분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어느 걱정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너무 배회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과 아니면 내가 준 책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 아이가 이제 공부를 새롭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아이가 정말 가장 공부하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되게 편입이 1월이지. 그러니까 1월에 있으니까 우리 사람도 1월 달에 편입을 하겠다 하더라고. 서울로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너도 잘 준비해서 한번 해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 솔로몬처럼 이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게 항상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장치. 여러분 총을 쏠 때에 뭘 당겨야 돼? 마지막에 방아쇠 당기잖아요. 그렇죠? 방아쇠는 아무것도 당기는 게 아니에요. 명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 우리 삶에 마지막 방아쇠는 뭐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 삶을 지켜주고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였어요? 꿈이더라. 꿈이지만 이것은 실제 영적인 세계입니다. 실제 영적 경험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만난다고. 여러분이 임하는 꿈과 환상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석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풀어드릴게요. 하나님 거의 풀어주십니다. 그게 한 은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그때는 어떤 분이 말하면 저한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군도 많이 꾸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면 때로는 막 희한하게 소설을 써요. 그만 집사님 웬 소설을 쓰냐고.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되게 이단으로 빠져있게 되면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언어요, 언어.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 한 번씩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 메시지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냐? 격려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마음에 보낼 때마다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거 와닿게 하는 거예요. 와닿고 그럼 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꿈과 환상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은 뭡니까? 솔로몬이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두 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는 저는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지혜의 결과가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칼 가져가니까 생모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26절 읽어보죠.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를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생모는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어쨌든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야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례를 듣지 못한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냐? 이 시에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저 사람이 참 지혜롭다 하면 뭐냐면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포항 사람들 우리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 왜? 저기에는 하나님 임하는 교회라고, 신령한 교회라고. 저만한 여러분들이 다 듣길 바랍니다. 조금만 가면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지금 우리가 몇 명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뭐냐면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지금도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착공 앞두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땅을 샀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말해요. 처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식당을 샀기 때문에 지금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은 몰라요. 이번에는 제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부동산을 처음에 이곳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과정이 있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세우는 거 모든 것이 뭐냐?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알게 할 필요 없어. 자연히 알게 될 거니까. 알게 될 거니까. 어쨌간에 어떻게 하거나 해서 3년 9개월 만에, 지금 우리가 7월 말이면 딱 3년 9개월이에요, 이제. 그래서 8월 1일 되면 이제 3년 10개월 차인데 3년 9개월 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땅을 두 번째 매입을 해서 그리고 200석 이상의 건축을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교회 개척사에서 최근에 교회 개척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 어쨌든 간에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경주하는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물이 돼야 됩니다.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는 로이스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 리더 훈련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세 분이 많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로이스가 젊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 젊지도 않아요. 이 분야에서는 가장 한국인으로서는 탁월한 분이에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두 번 할 때도 잘 배우세요. 여러분 은사는 배우면 돼. 기능과 은사는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배웁시다. 오늘 내가 사전을 올지만 궁금해요. 태희하고 예찬이를 보내놓고 이놈들이 제대로 배우는지. 예찬이 건 내가 글은 안 올렸지만 한 명 올리면 되니까 둘 다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찬이는 아주 칭찬이 많습니다. 칭찬이 많고 태희도 보니까 그 칭찬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왔던 우리 목사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7주면 팀만을 세울 수 있대요. 7주만 교육시키면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셨대. 그래서 조금만 아주 이렇게 그 몸치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악기를 7주만 하면 이제 뭐든지 그래서 팀을 하나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그랬잖아요. ENF에서 마지막 선포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하루에도 3번씩 예배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이런 분이 와서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7주면 한 팀이 나오니까 세팅 만드는 거 사람만 있으면 또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그게 뭐냐면 기능이요. 그런 기능과 은사를 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애들대로 그렇게도 배우고, 우리 어른대로 또 소고 리더십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다시 제자반 하면서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그래서 뭐냐, 건물만 세워지면 안 되고 우리 사람이 세워집시다. 우리가 세워집시다. 우리가 일꾼이 됩시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만 굉장히 빠르게 저 성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한 잔에서 첫 건물을 구입하다니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저 감당하겠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노예. 그런데 이번에 노예원들을 많이 불러요. 다음 주에. 순서 맡은 데가 10몇 명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와서 짧게 하여튼 축복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 그때 보고 또 다음에 봤을 때에, 그때 그 일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 빛내리 교회를 포항 땅에 세우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증인되어 주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경험을 보면서